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헤어진 그나며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들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보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엄청 덥습니다.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진짜 밤이나 낮이나 너무 더워서 힘든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하얗게 변화되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1000년, 2000년 전의 사람인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우렁차게 울려오는데 너무 두려워서 덜덜 떨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고 다른 건 다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면서 이 세 명의 제자의 믿음이 크게 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사건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로 가고 은혜로 가고 축복으로 가고 승리의 길을 가는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 아니요 왜요 그러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셔서 오늘 이 세 명의 제자같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시면 우리를 어디로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로 인도를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오늘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 다음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걸 이들이 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면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래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답을 그냥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너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리고 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정도 믿음이면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하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예상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3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을 그냥 엄청 맞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되겠어요. 이 정도 믿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은혜의 자리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 보셨죠? 봤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1000년, 2000년 전 사람하고 예수님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는 삶이나 죽음이나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 이게 큰 문제지 예수님께는 죽고 사는 건 문제도 아니라는 거를 그거 사건을 보여주시.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맞다,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안 계신다고 그래서 안 계신 게 아니구나. 2000년 분하고 1000년 전 사람하고 그 존경하는 모세, 그 존경하는 엘리야, 그마저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스승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동네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너무 멀어서 1시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내 아우가 그냥 2살 아래 아우가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근데 형이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간 겁니다. 같이 가서. 근데 그게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제 평생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였던 거예요. 갔는데 그날 저녁 성령 받고요,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날 저녁에 놀랍게도 큰 손이 내게 와서 기도하는 중에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저는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내가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있기를 해. 뭐 앞으로 너무 가난하니까 그때도 그냥 밥 먹는 게 걱정일 때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앞으로 엄청 고생하며 살 거다. 그걸 벌써 초등학생 때부터 알았어요. 저는 이미. 그런데다가 거울을 보면 내가 너무 못생겼어. 지금은 그래도 괜찮죠? 이게 목사로 오래 갖고 그 이래서 이 정도지. 그때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 그 어린 때는 왜 거울 보면 내가 이쁘고 잘생겨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안 그랬어요. 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 가꿨으니까. 예? 그런데 가끔 우리 할아버지 노인정에 가 계시면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면 그 노인정에 노인네들이 이제 손자가 왔다고 보고서 그놈 잘생겼다. 그때 저는 혼자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왜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거짓말들을 하실까? 예? 난 내가 정말 그러니까 못생겼지, 돈 없지, 가난하지, 뭐 앞으로 내 삶이 뭔지 모르니까 너무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것도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셨다. 내가 나중에 우리 오면서 동생한테 아우한테 그래서 너도 하나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셔서 너 기도하는 거 봤냐? 난 몰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때 2학년이면서 4학년일 때니까. 예? 근데 그때 그걸 보고서 이게 내가 뭔가 쓸모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게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걸 그때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게 오늘의 제가 있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 변화되는 모습 보시고 모세와 엘리야 대화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길이 되시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러시죠. 예수님 왜 이게 일어나라 그랬느냐? 제자들이 이게 놀라운 환상을 보고 벌써 이제 정말 놀랍고 두렵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건 천둥 치는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너무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면 여러분이 실패해서, 여러분이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오지 말라는데도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너는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셨더니 죽은 아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지금도 우리를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전영호 씨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MC였습니다. 한때 아주 한 20년 이 정도 전에 굉장히 잘 나가는 그 텔레비전 사회자였어요. 게다가 개그 작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젊어서 아주 못되게 살았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싸움질 많이 하고 친구들한테 칼 들고 덤비고 아주 칼부림도 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심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심장병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면 살고 죽는 거는 절반이라고 했어요. 확률이 50%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0%라고만 해도 두려운데 잘못되면 수술하다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산 이 친구도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예. 막 공포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무서운 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수술해도 산다는 보장이 없다 이게. 예? 내가 이제 이렇게 죽나 보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사람이 그렇게 처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영호 씨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전도를 한 거예요. 야, 네가 암만 힘들어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사는 길이 있다. 그러면 거기 돌아서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니까 전에는 예수, 교회 뭐 이런 건 관심도 없던 친구였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빨리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 나가서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냥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지난 삶이 돌아보아지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착하게 산 줄 알았대요. 엄청 착한 사람인 줄 알았대 자기가.
그렇게 칼 들고 돌아다니면서도 엄청 착하게 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나같이 못된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글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허락을 해 주시는 게 이게 막 느껴져서 막 얼마나 많이 울고 많이 회개하고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더래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택해 주실 거면 내가 심장 수술 받아도 살지 않겠나, 이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심장병 수술을 받았어요. 받고 회복실에서 이제 나와서 병실에서 있는데 뭐 말도 못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거의 그때는 사경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누가 와서 내 팔을 꼭 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병문 안와서 나를 위로하느라고 잡나보다. 그리고 그냥 안 떠지는 눈을 떠서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런데 내 손 잡은 그 촉감과 그 감각은 진짜 생생하게 금방 정말 누가 와서 잡은 게 확실하다. 그때 전영호 씨가 깨달아. 주님이 오셔서 내 몸에 손을 내주셨다. 그리고 나더러 일어나라고 하셨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급속한 회복이 일어나서 심장병을 깨끗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이 은혜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멘이라는 그 간증집 책을 냈어요. 아멘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안산에 사는데 방송국에 가려면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연예인들은 타는 차가 있잖아요. 왜 큰 차 이런 거. 근데 그거 안 하고 미니 버스를 한 대 사가지고 거기다가 밖에다가 아멘이라고 하고 위에다가는 스피커까지 달아가지고 찬송가 복음성가 틀어가면서 안산에서 서울까지 매일 다니면서, 그게 이제 뭐 그 당시에 유명한 개그 작가고 이제 사회자니까 저게 전영호 차다. 그래서 막 전도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내가 쓰러진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근데 우리는 이 원인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까짓 건 뭐.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넘어졌어요. 저기 가서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기어가면 일어나겠지,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일어나려면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 내가 넘어진 자리를 찾으셔야 돼. 내 원인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셔야 돼. 그때 일어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 우리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자고 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독립교회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뭐냐?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 은혜 받은 것만 남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망, 두려움은 우리 사람은 사람답게 못 만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기면 되잖아요. 못 이겨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싹 심어주면요, 이게 그냥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포, 막 죽음, 원망, 막 이런 걸로 막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예, 이건 정말 믿음이 이만저만 좋지 않고서는 이걸 이기기가 어려운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제가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도시에 초교파, 기독교 초교파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해마다 3월 1일에는 3.1절 기념 성회를 하는데, 거기 그 연합성회에 제가 강사로 초빙이 됐습니다. 그 초교파니까 이제 여러 교단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잖아요. 원래는 금년에 그 연합성회 계획이 순복음 교단에서 순서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걸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순서가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 이제 순서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성회는 벌써 1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미리 강사를 섭외하고 이제 막 다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이 감기로 넘어오니까 이 강사 섭외하는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유명 강사 증명된 분들은 하니까 다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하다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하냐, 조우영 목사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름 없는 저한테까지 그 강사가 저기 초빙이 온 거예요. 저도 마침 날짜가 맞아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저를 초빙한 목사님이 그 정읍교회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 부모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저 목사님 동생 결혼식 주례도 제가 하고, 그래서 그 같은 이제 감리교 목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안면이 있어서 알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제가 해마다 설교집을 발간을 하면 그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 설교집을 읽어보고 아주 은혜를 받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강사를 섭외하다 안 되니까, 그 조영 목사 그 말씀 괜찮던데 그분 한번 해봐야겠네. 그래서 했더니 저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를 덜컥 이제 그 섭외를 해서 강사를 모시게 된 거죠. 근데 집회 일주일 전쯤 전쯤 됐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사탄이가 두려움을 갖다가 의심을 갖다가 딱 심어주신 거예요. 왜? 이분이 제 설교집만 봤지 제 설교는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예요. 말씀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연합집회잖아요. 여러분, 부흥 강사는 그냥 말씀만 잘 전해서는 안 돼요. 약간 쇼맨십도 있어야 하고, 그 청중을 휘어잡는 어떤 그 카리스마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일주일 동안 그 집회를 이끌어 나가고. 근데 그건 하나도 못 봤잖아요. 말씀만 좋은가. 무슨 말씀은 좋은데 이게 연합 집회인데, 오셔서 그냥 가만히 있으셔서 말씀만 전하시면 이게 또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게다가 다른 교파가 볼 때 감리교는 왜 저런가, 그러고 우리 감리교 전체가 망신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불안이 오고, 이거 내가 강사 너무 조급하게 또 그냥 좀 기도 많이 안 해보고 한 것 같은 게 생기고, 막 두렵고 걱정이, 나중에는요 잠이 안 들어요. 잠이 걱정이 돼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연합집회가 큰 집회인데 말이에요. 그 강사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제 섬기는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제 주일날 설교가 이렇게 영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강단에서 아주 얌전하게 설교하는 거니까, 이 당신 그게 생각에는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서 막 근심 걱정해요. 그럼 저 기도하고 그러면 될 텐데, 그게 목사인데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이제 집회 날 저녁 식사를 이제 먼저 제 강사니까 가가지고
거기 지방 교육자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녁 집회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몇 년 만에 그 목사님 만났으니까 나는 엄청 반가운데 이분은 별로 안 반가운 거야.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저러지? 난 모르니까. 예, 근데 이분이 워낙 근심 걱정이 가득하니까 나를 이렇게 반갑게 해서 안 됐던 모양인가 봐요. 예. 그렇죠. 저 양반이 왜 저러실까? 이제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저녁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부흥회를 300여 회를 다녔는데 부흥회 중에 제일 좋고 제일 쉽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합 집회야. 왜? 각 교회에서 다 믿음 좋고 그죠? 아멘 잘하고 거기다 믿음 좋고 아멘만 잘해서는 안 돼. 열심히 있어요. 연합 집회 남의 교회 가는 거니까 그 열심 없으면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지 아멘 잘하지 믿음 좋지 열렬한 사람들만 수십 교회에서 모여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불 조금만 떼면 빵 터지는 거야. 연합 집회는 그렇게 좋아요. 게다가 우선 수가 많잖아. 개교회는 안만 가도 다 안 모여요. 200명 모이는 교회라고 그래 200명 모여요? 안 모여요. 100명 모이면 정말 그러니까 수가 많은 데다가 잘 터지잖아. 게다가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이 낯가림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누구랑 그렇게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첫날 만나가지고도 막 10년 친한 친구처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 그게 안 돼요. 그냥 오래 있으면서 이제 서서히 친해지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낯가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부흥의 은사를 주시면서 그 낯가림이 없는 은사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흥회 가면은 모르는 교인, 모르는 사람, 모르는 교회 아니에요. 그죠? 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할까, 분위기가 어떨 이런 거 걱정해서 강사님들 중에서도요. 첫날은 좀 시원찮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면 바로 그냥 첫날부터 그냥 내가 가진 거 그냥 100% 다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데다가 교회는 가면은 음향기기가 교회마다 다 달라요. 예. 어떤 교회는 큰데 이게 도무지 이게 안전해지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목사님들이요 그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피커 싣고 가고요 마이크 가져가고 그래요. 근데 저는 300여일 한 번도 마이크도 가져가 본 적도 없고 스피커는 뭐 생각도 못 해봐. 그냥 가서 거기 있는 그 교회 장비 가지고 내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부흥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로 환경에 적응 안 받아요. 게다가 부흥회를 전국을 다녀보면요 지방색이 있어. 색깔이. 전라도는 냄비야 냄비. 끓는 게. 여러분 냄비 해서 얹어 조금 있으면 바로 끓잖아요. 그죠? 예. 전라도는 첫날부터 그냥 그런 맛 그냥. 예. 근데 경상도는 뚝배기야. 경상도는 안 끓어. 그러다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끓어가지고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예. 그 신기해. 자, 그러니 여러분 연합 집회에다가 강사가 낯도 안 가리겠다. 게다가 전라도잖아요. 여기가 정읍이니까. 첫날 그냥 완전히 빵 터진 거예요. 예? 폭발적으로 터진 거예요. 첫날. 예. 이게 모든 게 다 맞아가지고. 이거는요. 설교를 하고 이제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주여 기도시켜보면 딱 알아요. 이게 오늘 저녁에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그냥 하도 많이 다녀봤어요. 그날 뭐 완전히 기도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온몸이 다 땀성이죠. 그러니까 막 이제 샤워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원래 목사님들이 절대 안 와요. 강사님들 그게 다 그 피곤하고 그게 그러니까 절대 안 오는데 누가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제 샤워를 빨리 마치고 나와 보니까 저를 초대하신 그 저국교회 목사님이 예, 그 밤에 오신 거야. 목사님 내가 이거 안 와야 되는 줄 아는데 오늘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럼 어쩐 일로 오셨냐고. 내일도 만나고 다 할 텐데 그죠? 네. 어쩐 일로 오셨냐고.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님을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럼 아니 무슨 또 세계적인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조금 민망하면서도 기분은 좋아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좋은 건 알았지만 부흥의 설교는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갑자기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되니까 막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이번 집회 나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닌가 싶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오셨는데도 제가 아마 좀 덜 반갑게 하셨을 거라고, 제가 그 마음이 그때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그랬다. 그런데 세상에 오늘 말씀 첫 시간 전하는데 자기는 평생에 이런 부흥회는 처음 봤대요. 처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제가 번이 샤워하고 바쁘실 줄 알 텐데도 쉬셔야 되는데도 제가 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얘기를요 집회 끝날 때까지 한 5번은 하신 거예요. 제 아내가 나중에 교인들하고 저 집회에 왔는데 제 아내 붙들고 또 그 얘기를 또 똑같이 하시고, 얼마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내가 목사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련히 좋은 강사 좋은 거 다 보내주실 텐데 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걸 못 이기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는지 참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버리면 이게 우리가 이상하게 의심이 들고 두려워지고 낙심하고 좌절, 점점 더 나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야이로를 향해서 딸이 죽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선생님 예수님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고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그분을 꼭 잡고 두려움 이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손잡고 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령 받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못되어서 넘어져 있을 때, 그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힘쓸 때 주님이 나를 일어내실 걸 일어나키시려고 일어나라 하실 때 아멘 하고 예수 손잡고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두려움을 쫓아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때때로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이 두려워 말라 하실 때 큰 소리로 아멘하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공포, 낙심을 떨쳐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입니다. 온열질환 같은 걸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잘 관리하게 하셔서 이 무더위를 잘 지나고 아름다운 결실의 가을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프고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남은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견디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